중매자의 열심,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비존슨이라는 분은 열심은 매우 좋은 정신의 윤활유이다 그랬습니다. 카네기라는 분은 열심하는 태도로 일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열심, 정신의 윤활유와도 같고 힘의 근원과도 같은데 젤로스로 쓰여진 원어적인 의미는 불타는 의욕, 사모함, 열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 이건 참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이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은 열심 품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앙생활도 그저 그냥 휩쓸려 가듯이 끌려가듯이 하는 게 아니고 열심을 품어서 내 속에서부터 불이 붙어서 폭발하는 것 같은 이런 열심 있는 신앙생활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열정에 대해서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열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열심이 없고 신앙이 식어져 버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뇌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하고 미지근하다고 책망하고,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로 있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음성이 나와요. 여러분은 뜨거운 신앙, 열심 있는 신앙, 그야말로 결단성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냥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저 열심도 없고 그냥 그저 끌려가듯이 가고, 이런 신앙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쓰셨던 사람들은 다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열심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저 손을 쭉 늘어뜨리고 어깨가 푹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맥 빠진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고 발걸음이 힘있고 열심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 이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저는 오늘 이 설교 같이 나누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불이 붙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불붙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심 중에 중매자의 열심을 말하고 있는데, 거룩한 중매자로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 이들을 예수 믿도록 매체시켜주는, 이걸 중매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거룩한 중매자로서의 열심을 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도 바울은 욕을 얻어먹어도, 매를 맞아도, 굶어도,
그야말로 전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영혼 중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심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열심의 사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들도 거룩한 중매자가 되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맺어주는 것이 중매입니다. 근데 우리 거룩한 중매자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이끌어 주어서 결혼하듯이 한 생명을 이루게 하는, 이것이 바로 중매자의 열심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귀하고 값진 열심, 그 열심은 전도 열심이고 영혼 구원의 열심이지요.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할 열심도 영혼 구원의 열심을 불같이 우리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휘틀드라고 하는 분은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피지섬에서 선교사로 일했던 존 헌트 선교사는 주 예수여 피지를 구원하소서, 피지를 구원하소서, 피지를 불쌍히 보시사 이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열심을 품고서 쉴 새 없이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열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품어야 할 열심, 바로 이 중매자의 열심, 영혼 구원의 열심을 품고 전도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러분도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영혼 구원 열심, 중매자의 열심이 이렇게 중요할까? 영혼이 멸망하고 파멸되는 것은 가장 비참한 파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지옥 간 멸망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눈을 빼고 팔을 찍어내버리는 아픔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지옥 가는 파멸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옥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대개 비웃어요. 지옥이 있냐? 지옥을 가봤냐? 지금이라도 1분만만 지옥의 뚜껑을 열어가지고 참혹한 고통의 현장을 보게 된다면 사람들의 정신사상, 신앙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있는 것, 지옥이 있는 것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친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 믿는 이것도 복이 되지만 직접 내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도 증거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게 더 복이다. 할렐루야. 천국을 보아야 믿겠다는 것, 그거 복된 거 아니에요.
지옥을 내가 보아야 믿겠다는 거 복인가 아니에요. 내가 지옥을 한번 보고 가면 가본다면 믿겠다. 여러분, 지옥 한번 가면 못 나와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못 보았어도 말씀대로 주님이 증거한 대로 믿는 자가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증거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부자가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부귀영화 누리고 늘 잔치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그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불에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모습. 그러나 지옥은 갔다가 올 수도 없고 누군가가 물을 가져다 줄 수도 없고 거절당하고 말았지요. 그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차피 믿지 않고 이 지옥에 떨어져 이 비참한 지금 멸망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아직 이 세상에 내 형제 5이 살고 있는데 그들도 나와 똑같이 여기에 올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서 내가 지금 지옥에 와서 이렇게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오. 우리 형제들은 이 지옥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거절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소리들이 들려옵니다마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이 처절한 지옥간 영혼의 부르짖음, 이 음성을 우리가 영어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지옥은 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존재해요. 우리가 사우나탕, 뜨거운 찜질방 이런 데 들어갔다가 너무 덥고 못 참겠으면 거기서는 그냥 나오면 돼요. 그러나 지옥불은 찜질방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찜질방은 뜨거우면 나오면 되지만은 지옥은 일단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통로가 없는 장소입니다. 영원히 출구가 없고 영원히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곳, 이곳이 지옥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옥은 끝이 없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곧 완쾌되고 퇴원할 소망을 가지고서 견디어냅니다. 감옥에 수감된 사형수, 모든 형을 사는 사람은 형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될 소망을 가지고 그 감옥의 수감 생활을 견디어냅니다. 그러나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는 일단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영원의 형벌의 장소, 그곳이 지옥인 걸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지옥이 없다. 이건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는다고 속삭이던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그 속삭임을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열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뜻, 그 뜻이 영혼 구원인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소원하는 뜻을 따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종이 되시고 죄인의 모습도 되시고
십자가의 끝까지의 고통과 멸시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을 찢어내심으로 하나님께 가는 영생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부활의 영광을 얻도록 죄와 저주를 짊어진 어린 양이 친히 되셨습니다. 왜 그래요? 영혼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 특별히 찾는 비유를 쭉 연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양을 찾고서 기뻐하는 비유.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고 제멋대로 갔어요. 그 양을 찾고 찾아서 잔치하는 기쁜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방을 쓸으면서 불을 켜가지고 다 쓸고 그래서 그 동전 하나를 찾고 기뻐하는 잔치하는 모습.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나가고 탕자가 되고 그 집을 나간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면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맨발로 달려나가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의 비유. 여기서 잃은 양도 잃은 돈도 잃은 아들도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구원받아야 할 인생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생들은 자꾸 탕자처럼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세상으로 나아간 그 탕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아직 구원받지 못했나요? 여러분 부모도 하나님은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자녀가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지 못했나요?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불신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순절 성결 운동의 대가였던 2020년 5월 2일 별세했던 데이튼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그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담 이래에 살다가 죽어간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통계적으로 10%도 안 된다고 통계를 냈습니다. 세계에 믿는 자가 인구 대비 3분의 1도 안 되는데 역사가 100년도 안 된 사탄의 사상 공산주의는 3분의 1 이상을 뛰어넘었노라고 통계를 냈습니다. 인구는 1초에 2명 반씩 증가하고 공산당원들은 4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은 시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안타깝게 하루를 천년처럼 또 천년을 하루처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의 중매자, 여기에는 가장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열심은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최고의 상급
최고의 영광, 영혼 구원 많이 한 사람, 영혼의 중매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놀라운 상급과 영광이 오게 될 것입니다. 2012년 저 영국 런던 올림픽에서 역사 이래 첫 체조 금메달을 땄던 양학선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고창 출신이었고 너무도 가난해서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가정과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마는 금메달을 하나 따고 나니까 참으로 미인 멋있는 무용하는 아가씨와 결혼해서 그야말로 팔자가 굿자로 늘어지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금메달 하나도 얼마나 큰 칭찬과 영광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도한 사람, 영혼을 구원한 사람의 영광은 그것과 비교할 것이 못되는 그야말로 더 큰 상급, 영원한 스타, 영원한 멸류관의 상급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마리 돼지떼를 희생시키시면서 군대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구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어요? 한 영혼의 그 가치가 2000마리 되는 돼지떼보다 더 귀한 값이었고 한 영혼의 값이 천하보다 귀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로 37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육신의 영혼값도 이렇게 중합니다마는 영혼의 값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가치관, 우리가 꼭 가지고 살아야 될 영적인 가치관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의 열심을 품기를 중매자의 열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날은 중매자 그러면 젊은 분들은 아마 잘 이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옛날엔 다 중매자가 있어가지고 중매자가 총각과 처녀 양쪽을 이어주는 이렇게 매개체 역할을 해가지고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선을 보라고 이래서 또 찾아오고 싫다고 해도 또 와요. 참 인물도 잘생기고 가정도 좋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예수 잘 믿는 처녀가 중매쟁이가 그 집은 큰아들도 집사고 둘째 아들도 집사고 자꾸 이러니까 이제 부자인가 보다. 아들 딸마다 다 집을 사고 결혼하고 보니까 집을 산 집사가 아니고 교회 집사였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좋다고 해 자꾸 인물도 좋고 심성도 좋고 착하고 생활력도 강하고 다 좋다고 해가지고 막 때로는 거짓말까지 섞어서 이게 좋다고 해야 중매가 성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거짓말 3가지 안 들어가면 중매가 안 된다고. 끈질기게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중매가 잘 되면 술이 석잔이고 중매를 잘못하면 뺨이 석대라고 하는 옛날 얘기도 있습니다. 이 중매자의 열심을 가지고 안 믿는 자를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하는 이런 열심을 갖다가 중매자의 열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갈릴리에 살던 청년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전도를 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구원받게 하는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하나를 전도하면 그 전도된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도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으며 전도해야 됩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어머니의 간증을 듣고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를 앞에 앉혀놓고 자꾸 신앙의 간증을 하세요. 믿음의 간증을 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강조하세요. 그래서 어머니의 잔소리가 아니라 어머니를 통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주는 이런 어머니가 되어줘야 됩니다. 샘 존스라고 하는 분은 아버지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되신 분들입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호통만 칠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신앙으로 잘 자라도록, 신앙의 감화를 주도록 신앙의 간증을 말해 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진리를 자기 자녀에게 전달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친구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좋은 친구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친구입니다. 조지 휘틸러라고 하는 분은 책을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말로 전도하기 어렵거든 전도에 유익한 책을 갖다가 전도하세요. 진생 돌프 백작은 성화, 그림을 통해서 구원받았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부모이신가요? 자녀를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자녀이신가요? 부모를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나요? 부부간에 구원받는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형제가 있습니까? 형제에게 안드레처럼 전도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줘야 됩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대상을 전도하고 정해서 전도하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자의 역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열심이요 역할입니다. 나에겐 과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심이 있는가? 여러분 양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다짐해 보세요. 내 이 심령 속에도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영혼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 어느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열심이 과연 내 속에 지금 불타고 있는가? 아니면 영혼 구원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인가? 지가 믿으려면 믿는 것이고 내가 알 바가 뭐냐?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품었던 이 영혼 구원의 열심, 영혼을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인도해주는 중매자의 열심, 이 열심이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불처럼 옮겨붙어서 여러분도 형제를, 부모를, 자녀를, 또 친구를 어느 누구가 됐든지 성령이 감동 주시는 그 사람을 주님께로 영적으로 중매하여 구원의 은총을 입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바울 같은 중매자의 열심을 품은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